자, 우리 여호수아서인데요. 우리 가나안 땅의 정복의 이야기죠. 정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그 약속된 땅을 정복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정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다 그 땅을, 약속된 땅을 다 주기로 작정하시고 취하라고 그랬거든요. 사실 거기 전쟁은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곳을 정복하는 거니까 정복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 문제는 그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고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요. 풍요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구원 그 이유가 중요해요. 어떻게 살 것인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이제 주제예요. 사실은 여호수아서의 주제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세상 속에 살아갈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는 것,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이덴티티를 지키면서 사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하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들을 이제 지파별로 분배를 하는데요. 분배 후에 요셉의 자손들이 그 분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본문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땅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분배가 너무 작게 됐다. 우리는 큰 족속인데 너무 적게 줬다. 근데 사실은 받은 땅이 그렇게 작은 게 아닙니다. 앞부분에 이제 내용으로 쭉 읽어보면 결코 작은 땅이 아니에요. 근데 불만족이죠, 불만족. 이 불평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 시각의 왜곡입니다. 시각의 왜곡. 뒤틀린 관점. 이게 불평하게 만들어요. 그 상황이 아니고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 뒤틀린 왜곡. 그러니까 해석을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래요.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원망과 불평이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은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우리의 인생에 끝까지 따라다니는 문제예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렇다는 거죠, 죄성이. 그래서 아낙 자손은 장대해 보였고 자신들은 메뚜기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밤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1세대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보지 않고 현실에 대한 현실만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불평이 언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의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심할 만한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것보다 주시지 않은 것을 더 부각시켜버리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불평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냥 조그맣게 왜소하게 보고 안 주신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은 것도 엄청나게 많은데 안 받은 거 몇 개 들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게 죄성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 이게 위험한 징조입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보이지 않는 게 더 크게 보여야 돼요. 근데 보이는 게 더 크게 보여. 그러면 여러분 실패하는 거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받은 것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비해 적게 받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 달란트는 엄청난 액수예요. 작은 게 아니에요.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주일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한 달란트를 매장해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게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적게 받은 게 아니고 자신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불행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 어떤 이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감사의 눈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받은 축복들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어떤 것이 주어도 사실 감사하기 어렵잖아요. 저는 이 밤에 여러분들 안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 자손들의 불평의 근원이 있는데 그 근원을 더 들여다보면요, 사실은 땅이 적은 것 때문에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또 다른 게 있어요. 절망이에요.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에게 땅이 좁으면 살림을 개척하라 했습니다. 그때 요셉의 반응이 뭘까요? 요셉 자손의 반응은 가나안 거민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철병거는 오늘로 치면 핵, 엄청난 첨단의 무기입니다. 요셉 자손은 그 땅의 거민을 두려워한 것이죠. 강력한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입니다. 분배를 해주셨으면 취하면 되는 거죠. 그것까지 누가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 땅이 거민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로 인하여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주신 것을 취할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그들 안에 스며든 절망감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죠. 현실은 언제나 우리를 절망하게 할 때가 많아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찬양하고 막 하는데 현실로 들어가면 좌절과 절망에 빠집니다. 여러분, 믿음을 포기해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에게 믿음을 빼버리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신자가 믿음을 포기하면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의 제시는 뭡니까? 요셉의 자손들에게 살림에 올라가서 개척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너희들 좁다고? 그럼 개척해. 15절에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 스스로 개척하라. 이게 두 번이나 강조해요. 17절에도 너가 개척해. 그 땅의 족속을 몰아내고 기름진 땅을 왜 취하지 않느냐? 땅을 지파별로 나누어 주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경계를 지키도록 하셨고 다른 지파의 땅들을 넘보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땅을 더 가지고 싶으면 개척하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너희들이 가질 수 있다. 여러분, 여기 개척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냥 맨 땅에 개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을 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많은 걸 충분히 주셨어요. 다른 지파의 것을 탐내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너가 취하면 얼마든지 너희들의 것이다. 자, 여러분, 창세기 13장으로 가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싸움이, 이 종들과의 싸움이 나오죠. 목초지 문제로. 그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다투지 않습니다. 양보합니다. 너가 원하는 대로 해. 너가 뭐 이쪽을 하면 나 이쪽을 할 거고, 너가 해.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목초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매우 제한적인 그 목초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종들이 싸웠겠죠. 먼저 가지지 않으면 자기의 재산이 다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먼저 롯은 선점하지 않으면 어떤 위기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 롯은 자기의 눈으로 본 땅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급했죠. 욕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니까 시야가 자꾸 좁아지잖아요. 바로 앞에 있는 땅을 놓치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양보를 해요. 너가 먼저 가지고 싶은 땅 차지해. 아브라함의 시각은 달라요. 여기서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자기가 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본 거예요.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인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을 너가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은 광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진 잠재력은 엄청난 겁니다. 우리 안에 엄청난 양의 보물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매장되어 있는 것을 캐내야 돼요. 그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갈렙은 85세의 노장, 100발의 원로예요. 그는 준비된 땅을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이 정복하지 않은 산지를 내가 취해야겠다. 남들과 경쟁하거나 다투지 않았다는 것. 사람들은 내가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치열한 경쟁사에 빈틈이 보이지 않아요. 막상 현실로 들어가면 빡빡하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할 것을 찾지 못했다고 해야 맞아요. 내가 할 일은 따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영역은 언제나 남겨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개척 정신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일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을 찾아내는 것. 그게 소명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개척 정신을 가졌죠. 로마서 15장 27에 보니까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는 것. 이게 믿음의 태도예요, 여러분. 남들이 다 해놓는 것에 숟가락 하나 얹는 방식을 싫어한 거예요. 너무 쉽게 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쉬운 길은요 언제나 유혹이에요. 이거 유혹이에요. 쉬운 길은 언제나 유혹이에요. 근데 여러분, 쉬운 길은요 그게 덫이에요. 처음은 쉬워요. 좋죠. 그런데 갈수록 어려워져요. 여러분, 개척은 쉽지 않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철병거로 무장하고 버티고 있는데 그 장애물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두렵게 하겠죠. 두려운 것입니다. 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 자손에게 17절에 여호수아가 이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에게 확인시켜 주는 건 뭘까? 너희들 할 수 있어. 너희들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까지 온 게 무슨 능력으로 왔느냐? 그러니까 요셉 자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뭡니까? 땅을 더 얻기 위해 여호수아를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가나안의 철병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 거죠. 그들이 믿음이 식어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진 거죠. 자꾸 현실만 바라보니까 믿음이 약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믿음을 그냥 대충 하고 현실에 바쁘게 살다 보면요 의기소침해지고요, 자신감이 사라지고요, 두려움이 커지고요, 철저한 현실주의자가 돼요. 여러분, 결국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 믿음은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교회 바깥에 나가서 쓰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 믿음이 진가를 발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 어디다 적여요? 뭘 교회 안에서 힘주려고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는지 확인도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다 믿음 좋아 보이잖아요. 측정도 안 되고 들어오면서 착하면 35, 85 막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요. 표도 안 나고 말이죠.
여러분, 믿음은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필요해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되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하면 뭐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어디서 탁 내려오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살아계신 분이시고, 여러분, 믿음의 눈은 내가 필요한 것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가 안 되고 핑계를 대지 않아요. 오늘 지금 요셉 자손들은 땅은 좁다 그러면서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면도 불구하고 철병과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래서 오히려 적은 것에 대해 불평을 넣어놓고 있는 이 요셉 자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점에 여호수아 1장에 이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내가 발로 밟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너의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믿는 만큼 너의 인생이 결정된다. 그런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적극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신자는 개척 정신이 있어야 돼요. 프론티어 정신입니다. 믿음은 개척이에요. 현실 안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난 순간부터 무슨 일이 났습니까? 그 집, 고향, 본토, 집을 제외한 모든 것이 사실은 그의 영역이죠. 영토죠. 여러분, 그의 아버지 집만 붙들고 살았다면 그것밖에 주실 게 없습니다. 개척 정신을 가지면 가능성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삶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집니다. 남과 경쟁하면요, 아찔하잖아요. 조금도 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해석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 우리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이 많고 큰 교회도 많고 나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교회끼리 경쟁할 이유가 없거든요.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불신자는 훨씬 더 많아요. 부산에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거의 90% 가까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들끼리 경쟁하면 틈이 안 보여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을 바라보면 무한해요, 무한해. 청소년 사역이 어렵다 그래요. 뭐 3%다, 5%다 이렇게 해요.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95%가 우리의 사역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대상이 너무 많아.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해볼만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그 구원에 따라오는 보너스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이 기도 하나만이라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만 해도요, 다 주신 것과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계선을 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경계를 그어놓은 것을 넘는 훈련.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지면 기도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기도하면 정말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일어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점점 줄어들어.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고 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생뚱맞게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기도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개런티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기도는. 이 파스칼이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만드신 목적은 피조물에게 어떤 일을 유발하는 존재로서의 특권을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자, 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피조물에게 어떤 일을 유발하는 존재로서의 특권을 주시기 위하여 미약한 인간인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의 삶에 변수가 생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변수를 만들어내요. 변수,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변수. 기도는 땅을 딛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하늘이 열린다는 게 뭘까요? 이것은 변수예요. 하늘이 열리는 사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사건, 이게 기도잖아요. 이게 연결시키는 작업, 이것을 신적 개입이라고 말하고, 다르게 표현하면 카이로스의 순간이고, 하나님이 개입하면 변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계산대로, 스텝대로 그냥 딱딱 떨어지는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선 상상을 뛰어넘는, 이게 여러분 우리를 흥분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은요, 자주 쿵쾅 해야 돼요. 철야 왔는데도 심장이 안 뛰시는 분, 기도하면서 가슴이 뛰어야 돼요. 기도를 통하여 모든 것이 응답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것만 응답되면 그건 위험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량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재량이 너무 큰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능력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변수 중에 변수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수만 가지의 수를 갖고 계세요. 수가 너무 많으세요.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의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불가능이라는 한계를 그어놓고 살지 마십시오. 믿음이 식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안 된다는 한계선을 치워버려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가두지 말아야 됩니다. 남이 땀 흘려 놓은 곳에 들어가서 덕볼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로또 같은 열풍의 유혹을 받지 마세요. 어떤 분은 꼭 또 로또를 살려고 하니까 마음이 캥기니까 반은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물론 교회는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받아요. 뭐 받지, 뭐 주니까 받아야죠. 근데 하나님은 안 받으셨다고요. 교회만 접수가 됐어요. 자, 여러분, 이 요셉의 지편은 너무 빨리 패배의식에 처져 있는 것이죠. 철병거. 참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 바로의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통과해내고 그 기적을 보이시고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데도 아직도 덜덜덜 떨고 있는 그 철벽 앞에 하나님이 철병거보다 못하신 분, 그렇게 수없는 기적을 보고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데도 덜덜덜 그 땅의 백성의 철거민들 있다. 여러분, 요한 1서 4장 4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와, 이게 진짜 흥분할 만한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또 그들을 이겼다는 겁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적입니다. 그 적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적은 누구일까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패에 빠지게 하고 좌절감에 빠지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이 적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직장의 상사도 아니에요. 내가 경쟁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적은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래요, 여러분. 에베소 6장 12절 위에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의기소침하게 하는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계속 뭐 약만 드시지 말고요, 그 세력을 멸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요,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하고 열등감에 허우적거리게 하고. 여러분 마귀는요 심리전에 굉장히 능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마귀가 우리 하나님과 하는 게임이 안 돼요. 왜 세상에서 겁을 먹고 자주 물렀습니까? 무엇인가를 시도하기도 전에 왜 실패를 꺼냅니까? 실제 삶에서 믿음이 보이지 않아요.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눈은 토끼 눈을 닮아가고 마음은 콩알만해지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의 이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이런 말씀이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얼마나 크신가를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실체를 잘 보시면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에 사로잡히도록 유도합니다. 자꾸 마귀의 놀잇감이 되도록. 우리는 여러분 마귀의 근처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면 안 됩니다. 한 번 지고 한 번 이기고의 식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크시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내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내가 싸움에 늘 허우적거리는 이유는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신 분이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심이라.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패배한 것 때문에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그리스도까지 실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승리하신 그리스도랍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지. 그리스도는 모든 전쟁에서 이기신 분이시고 마귀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 안에 염려와 두려움, 패배의식을 심어주는 마귀보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배하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마음을 내어놓고 삽니까? 왜 염려와 근심 속에 헤매입니까? 왜 두려움에 떠는 겁니까? 마귀가 우리 안에 심어 놓으려고 하는 그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소극적인 그 부정적인 마음에 갇혀있도록 유혹하는 그 마귀의 속임수를 거부하셔야 돼요.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철학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대적기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살면서 그 잘못된 수없는 어둠의 영들이 우리 안에 심어준 거짓된 생각과 신화들을 걷어내고 그 마귀가 준 모든 우울감과 패배주의, 그런 절망을, 마귀가 준 것들을 몰아내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자유토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죄 사함을 받은 것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총체적인 것이고 종합적인 것이고 전인적인 것이고요. 이 구원은 광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 아래 살아가는 동안에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와야 돼요. 죄의 종노릇하고 정욕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이기는 삶으로 살아야 돼요. 이기는 삶으로 살아야 돼요.
매일 겨우 버텨내는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승리의 삶, 승리의 삶. 마귀에게 빼앗겼던 걸 탈환해 와야 돼요. 우리를 얽매고 있던 사슬과 결박을 끊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달려가는 전혀 다른 삶, 턴오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턴오버. 이전에 제 짓던 일에 머리를 썼던 것을 이제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그 과거의 죄를 짓던 그 에너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이 대전환,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생각을 하셔야 돼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발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남들이 가는 길로 인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언제나 새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흥분되는 거죠,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광야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광야는 새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길이 광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다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길이시요,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길이 되시는 겁니다. 그냥 하이웨이를 뚫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시는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정보 부족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보의 폭주가 더 문제예요, 여러분. 챗 GPT 이 시대에는 새로운 세계를 지금 열었어요. 이게 막 요물이에요, 요물을 보니까. 예. 목사님들도 막 이거를 설교로 지금 만들고 있더라고. 막 딱 해가지고 뭐 다다다다 해가지고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승리의 비결을 뭔가 딱 하면 쭉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거 들으면 이제 교회도 안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기가 막힌 내용을 딱 받아가지고 이것을 이기현 목사님 목소리로 들려주세요. 딱 이렇게 하면 뭐. 갈수록 엄청난 지식과 정보가 제공되는 시대예요. 지금까지 발전해오던 속도와 비교가 안 되는 시대가 이제 왔어요.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에 무슨 일이 이 세상에 닥칠지 몰라서 20년 후 상상을 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변화와는 게임이 안 되는 세계가 와요. 여러분, 더 빨리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고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많은 사람이 길을 잃어버릴 거예요. 적응이 안 돼. 여러분, 인간보다 더 나은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 오고, 여러분, 인간보다 더 지능이 높은 능력을 가진 로봇이 출현하면 어떤 세상이 올까요? 두려운 세상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철병거를 돌아할 필요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나타나도 그리스도인은 염려할 게 없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보다 더 나은 피조물은 불가능해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인공지능과 게임이 안 돼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인공지능 아무리 나와도 설교자는 존재합니다.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나은 지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요, 그 지혜가 생명을 살리는 거지. 여러분, 세상적 지혜가 부족해서, 세상적 정보가 부족해서 세상에 밀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단순히 우리를 무엇을 이루어내는 기술이나 방법을 알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따라 살게 하고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는 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면 알수록 믿음은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왜 두려움이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면 알수록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평안이 찾아와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평안이 오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 무슨 철병거에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발로 밟는 땅을 다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무슨 철병거를 엿가락처럼 부러뜨릴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애쓰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법을 터득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문화의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걸 분명히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믿음이 멀어져서 세상 바라보고 더 염려에 사로잡혀서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믿음에서 멀어지고 세상에 그냥 그 거대한 조류에 휩싸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는 우리로 하여금 리셋을 시킨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고. 원점에서 시작하라고. 제대로 시작하라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현재성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구원을 누리는 삶이에요. 여호수아서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지금, right now, 지금 이 순간 구원을 누리는, 초라해지고 쪼그라들고 작아지고 원망과 불평에 쌓인 삶이 아니에요. 자신의 한계에 갇힌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삶은 점점 한계를 걷어내는 겁니다. 경계선이 없는 것입니다. 개척해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얼마든지 주겠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약속되어 있는 땅입니다. 왜 두려워하고 너희들이 원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 구원의 삶은 이제 더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풍성해지는 겁니다. 옛날에 죄를 짓던 에너지가 얼마나 엄청났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에너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에너지로 전환될 때 오는 그 활력과 생동감과 다이나믹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와, 우리 학생들도 막 밤새 게임하던 그 무한한 에너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죠? 성경과 말씀과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사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면요, 세상을 흔들어 놓고도 남는 역사라는 possibility, potential,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 하나님이 이미 기가 막힌 것을 무한하게 부어 넣어 주셨어요. 절망하던 것으로 세월을 다 보내던 그 삶을 이제 기대의 모드로, 절망의 모드가 아니라 기대하는 모드로.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미래에 주어질 천국만이 아닙니다. 현재의 삶에서 승리를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 기도할 때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고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심을 일상에서 경험하는 삶이 이래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패배하는 것이 마치 그것이 주어진 일상인 것처럼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의 약속이에요. 발로 밟는 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주어졌는데 그들의 주저함과 불신함과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삶을 올가매고 있었던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이가 얼마나 큰가를 아는 순간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눈을 뜨면 모든 것은 기회로 보여요. 기회가 너무 많아. 믿음의 눈을 뜨면 기회가 너무 많아. 몽땅 기회야. 믿음을 제거해버리면 모든 게 불가능이야.
안 되는 것밖에 없어. 믿음의 눈을 뜨면 여러분 기회의 바다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원망과 불평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장애물들로 인하여 삶의 한계를 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의 한계를 주님의 한계로 연결시키지 마세요. 나의 한계를 인정할수록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의지하세요. 기도가 여러분 더 앞으로 뻗어나가셔야 돼요. 기도가 뻗어나가야 돼요. 기도가 막 기도하는데도 절절절절 매고 뒤로 물러가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안 되겠지요 뭐 이러고. 제가 하나님을 너무 피곤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와 잡념을 구분하셔야 돼요. 생각의 한계를 걷어내야 돼요. 핑계를 대지 마세요. 실패의 이유를 설명하는데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그러면요 광야에서 또 돌고 돌아야 돼요. 자꾸 옛날이 좋았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어두운 생각에 갇혀 세월을 보내지 마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한계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는 삶인 거죠. 개척하라는 내 것으로 만들어. 그것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라. 믿음으로 정복하는 열정에 불꽃이 일어나라. 여러분들의 원망과 두려움이 걷어지고 믿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많고 크고 깊고 풍성한가를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 기도로 뻗어나가고 많이 구하고 많이 구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시죠. 하나님에게 한계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마저도 한계를 그어버리시는 하나님도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작아져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녀. 그리고 어떤 날은 잊어버려. 여러분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삶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월 지나다 보면요 그냥 교회만 다녀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Nothing happen.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기대도 없어. 기도도 그냥 힘을 가한 기도예요. 맹탕 기도예요. 내가 구하지만 응답될 것에 대한 기대도 없어. 기도가 늘 맴돌아. 생각도 거기서 그게야. 이거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만족하는 수준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경지로 가요, 경지.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지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 가슴이 뛰어야죠. 내가 만족하는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 주심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복 주심. 요즘에 에베소서 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복이라고 하는 개념, 그 복 주심.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거는 우리는 상상을 못해요. 토탈 블레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부분만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다 알지도 못하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그 주신 복 알지도 못하고 또 이미 어떤 주신 복은 뭐 땅에 묻어버리고 왜 궁시렁궁시렁하고 하나님 왜 뭐 이렇게 인색하냐고 그러고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냐고 그러고 저분은 왜 저렇게 간정 잘하게 놔두냐고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에요.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선포하시고 이제 믿음으로 과감하게
발을 쭉 뻗어 내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커세요. 그분의 임재를 믿으세요. 그분의 임재를 믿으세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우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생명력이 충만해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울증이 떠나가고 불면증이 사라지고 실패의식이 떠나가고 좌절감이 떠나가고 불안함이 다 사라지고 주저함이 다 떠나가고 우물쭈물함이 다 사라지고 응거주춤 다 떠나가고 믿음으로 앞을 내딛고 승리가 일상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